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평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승리.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 평안, 또 우리가 이렇게 승리,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죠. 따라서 은혜.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롭게 합시다. 회의도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는 성령 경험을 할 때 성도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를 하면서 또 집회를 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고민해 주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된 이 은혜, 받아야 될 이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는 어떤 뜻이 있는가? 따서 해볼까요? 뜻밖의 주어지는 값진 선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뜻밖의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값진 선물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어요. 또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부활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멘. 천국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멘.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꾼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일꾼됨과 직분됨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분과 또 일꾼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의 뜻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또 지원의 직분의 선물, 성령의 선물, 또 영생의 선물, 천국의 그런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해볼까요?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믿으세요. 아내들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끝부분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에 기록될 그 역사적 배경이 보게 되면 당시는 결혼한 아내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살고자 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황이란다. 이런 배경, 이런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결혼한 아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죠.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하는 순종, 어떤 억압에 이끌려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신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핍박하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신앙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옛날 그 성경 보기에서는 아내 복종이라는 사용이 있잖아요. 복종하라.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개혁개정에서는 순종하라 가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내에게 남편의 순종을 요구했어요. 억압하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 억지로 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너가 자발적인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신앙이 이루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아내에게 순종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지는 않죠. 예, 무조건 뭐 하라고 따르라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이 어디로 가요? 저 유가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아멘.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 아내들, 남편을 두는 삶이라고 하면 더욱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중반지 볼까요? 자, 중반 혹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할 때 받게는 밑에다가 얻게라는 단어입니다. 그 받게는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편이지만 더 우리가 힘들게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 아주 중요해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려. 그래서 남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꾸미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다라는 단어는 구원을 아까 설명한 대로 얻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당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실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사람 관계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구원하지 못하면 누가 제 3자가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물론 성령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이 되면 내가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남편이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어차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라고 파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도를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이 신본주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아내의 삶을 지켜보고 그 삶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볼 때 누군가가 이런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같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찬송가 가사로 나오잖아요. 만민이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절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더 짧게 이야기해 볼까요?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봅시다.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몸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내 영혼을 제가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내가 정숙한 행실을 살아가면서 말할 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결함이 나왔는데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결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원합니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성.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서 뭘 보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여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여인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면서 그가 죄와 몰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남편은 아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그런 동기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맺어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끝부분에 예모로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시간을 꾸미되 소요하죠. 교회 나오시려고 할 때 화장하는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좀 빨리 갈 수 없냐고, 좀 화장을 좀 빨리 갈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인은 꾸며야죠. 꾸미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적인 모양을 꾸미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용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있느냐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단장은 예모를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밑줄. 그러므로 사람이 너의 단장을 예물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죠. 그러므로 끝부분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뭡니까? 나의 내면입니다. 내면. 또 나의 마음, 내 영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치장하고 예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의 치장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을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고와야 여자지.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좀 성경과 좀 비슷해요. 그렇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겉사람만 치료한 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너의 속사람이 더 아름답도록 이걸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장해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영의 사람은 내 몸의 겉모양은 늙고 또 우리가 나약일 수가 있겠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반대입니다. 육체는 갈수록 낡아지고 부패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나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썩어질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나의 속사람, 나의 참된 인격을 단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가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믿으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 무슨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내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오직 너의 영의 사람을 가꾸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삶은 어떻게? 온유로 가꾸는 거예요. 온유한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밑줄였습니다. 안정한 심령. 그래서 영의 사람을 영이 안정한 심령을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이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면 겸손을 말하죠.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한 신념이 있고 안정한 신념은 어떤 뜻이냐면 온순함, 평온함 이런 뜻입니다. 온순하다, 평온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온순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의 평안. 아멘. 세상의 암을 시끄러워도 내 삶이 복잡해도 자녀들 때문에 속이 끓어도 자녀 때문에 애타는 게 많잖아요. 정말 자녀 때문에 애탈 게 더 부모는 더 많아요. 그렇죠? 애탈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평안합니다. 아멘. 자기의 속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영의 삶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위치에 내어놓아도 평안하고 아멘. 심령이 온순하다. 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거칠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의 열매들이 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 속사람을 가꾼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너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딥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끝이 어딥니까? 내 영혼 구원입니다. 부부의 끝이 어딥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생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믿음생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끝 결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가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행복하고 무형장수하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땅속에 묻혀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맺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부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부부를 만났다면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결혼 앞둔 청년들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생명의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 어거스틴은 참여로 해서 나의 어머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서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자기 참여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구원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나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끝에 주님 만날, 주님 부를 때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혼 생활의 최종 목적,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되지만 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함께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따섭시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로 날 사랑하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에베소서 5장 25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주세요. 남편들아. 이제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자,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 교회 사랑하고 그죠? 자기를 그냥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만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사랑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면죄를 줍니다. 어제까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내들 집에 가서 그러라고 했잖아요. 내리면 안 돼.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부터. 남편이 말하죠. 오늘부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본문에 돌아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따라 누구와? 아내와 동거하고. 믿으세요. 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연약한 것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뭐라 하셨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해한다. 또 여기서 그 동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죠.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하라.
남편이는 포용적이어야 돼요. 아내를 이해하는 그런 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도무지 나 이해 못하겠어. 나 당신을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스님 뭐라고 하죠? 성경을 딱 떠올려야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지식을 따라 이해해라.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생각이 봐도 이해 못했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며 함께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이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지식을 따라라고 한다는 카타크노시라는 단어예요. 카타크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따라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동물은 시노이 쿤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노이 쿤데스.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생활하라. 아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생활하라. 이것이 영어 성경과 헬라어의 성경은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아내를 이해하며 함께하라. 헬라어는 아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생활하라.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말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해해. 하나님께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마음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모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나오죠.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합시다.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다.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다. 그도 남자가 더 힘이 세지. 아무리 여자분들이 힘센 것 같아도 남자가 힘이 세지. 안 그래요? 똑같이 힘든 줄 알면 생각 안 돼. 나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귀하게 여기죠.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뭐 도와주고 있겠어요. 아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나보다 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독하지 않도록 또 낙심이 빠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펴 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여러분 아내에 의해서 굴림하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면 100% 젊은 사람이 그러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여자에 의해 남자가 굴림하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어. 조선시대 통했어. 근데 지금 안 통해. 여기 생명을 함께 받을 자랑, 영생 함께 누릴 자랑 그런 거예요. 또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라. 아멘. 여러분 오판하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내가 한 끗 위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판하지 마세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서로 세워주고 독려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할 때도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존댓말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말 속에 자기 인격이 나가게 돼 있어요. 존댓말 사용하면 절대 부부가 충돌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존댓말이.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존댓말 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괜히 물어보고 갔습니다만.
저도 존댓말 잘해요. 둘이 있어도 저는 존댓말 잘해요. 그럼 존댓말 사용하면 서로에 대한 인격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모독할 수가 없어요. 어제 서로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낮고 더 약하다고 해서 말을 막 내리고 하다 보면 여기서 반드시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대화할 때도 얼굴을 마주보며 존댓말을 사용하자. 이 훈련을 여러분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신앙을 고민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라. 귀한 존재.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쓸쓸합니다. 추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따라서 귀하게. 왜 귀하게 여겨야 되냐? 이는 나오잖아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 있어요. 밑줄 보세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할 때 막히지 않는다. 방해한다. 자, 기도가 막힌다고 할 때 뜻은 방해한다, 끼어든다, 보류한다 라는 뜻이에요. 방해한다, 끼어든다, 보류한다.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만사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막히면 내 삶이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얘기입니까? 아내를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아내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되더니도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했다도 어떻게 해요? 보류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했다도 그 기도를 보류해요.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게 방해한다, 끼어든다, 보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자 윌리엄 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결혼 상담만 했는데 수천 쌍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하나 제출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뭐였어요?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부부들 상담했어요. 수천 쌍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아내와 상담하고 남편과 상담하면서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기 원한다. 세 번째 어떤 의미냐면 아내는 남편의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기대한다. 네 번째는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 후원을 해주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는 아내는 가족에 대한 남편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아내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멘. 또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중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미치우세요. 그때가 단축되어진다. 그때가 단축하여 중고로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 결혼생활이 이루어집니까? 결혼생활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때가 결정면 이렇게 행복하게 부부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단축된다. 끝난다는 얘기. 끝나는 시점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미쳤습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귀하게.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잖아요. 사별하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내 가정생활에, 부부관계 속에, 결혼사에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정말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돼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주변에 보면 함께 살지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만 언젠가는 서로가 남편이든 아내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7장 29절 끝부분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한명해서 순종하게 여겨라. 언제까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 후회 남기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어제부터는 다 잊어버립시다. 오늘부터라도. 참 이 말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배우자를 먼저 보냈거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의 영적 남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신랑과 신부 관계를 이야기하죠. 오늘은 특별히 삼일체주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분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영적인 삼일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부부의 삶을 잘 이어나가는 만남과 교제와 예배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여인이죠. 아마 제 고등학교 때쯤에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소설이.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숯불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그 고마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화를 내거나 정말 내 제멋대로 행동하는 남편에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그런 고약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됐다. 처음에 나 같은 얘를 만나서 결혼이 너무 고마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고 그냥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나쁜 아내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여인이 이 말 끝에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에 익숙해진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하여 내가 익숙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며 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신부됨을 고백하면서
성삼일째 주일에 예수와 더불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